형상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그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를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힌 지는 25째가 되었고 성이 함락된 지 14째가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바로 성경학자들은 희년이었다고 봅니다. 종들이 석방되고 또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죄가 용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기에 따라 사역들을 해나가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특별한 사건은 희년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 무언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지 14년이 되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한눈에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읍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일종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운 예루살렘과도 달랐고 지금까지도 그런 예루살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진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본지도 모릅니다. 그는 망해버릴 우상의 형상으로 가득한 옛 예루살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참 예루살렘의 모습을 모두 다 본 복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언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광인처럼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도 비참했다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그 이상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상으로 빛날 천국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